성금요 예배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14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같이 역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은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와 자복의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저희들에게 참으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의 모든 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회 다 주여. 그때 주님. 주여. 주님의 얼굴보다 얼굴에 비치고 오로지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이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저희들이 모여서 오늘 성금요 일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또 보고자 하오니 눈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3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5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관례에 따라서 15kg 정도 나가는 십자가의 기둥을
어깨 위에 가죽끈으로 묶어서 처형 장소까지 죄수가 들고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 십자가를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어깨에 올릴 때 예수님 기분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을 2번이나 당하신 이후라서 그 영향은 십자가를 들 때에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모범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채찍으로 인해 심히 맞으신 주님은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2절 성 밖에 있는 골고다로 향해 나가다가 예수님은 쓰러졌겠죠.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인들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겠죠. 그래서 건장하게 보이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이 로마 군사들이 민간인 누구에게든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하거든 배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자, 오리를 가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법이 오리까지 딱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거든 기쁨으로 오히려 십리까지 해줘라. 이런 말씀이시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모습, 참으로 역설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의 짐을 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간의 죄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라고 여태껏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육신의 한계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 역설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33절에서 드디어 십자가형 집행장소인 골고다에 도착하였습니다. 골고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를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것인데요. 그럼 골고다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해골을 뜻하는 아람어 굴굴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칼바리아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칼바리아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캘버리입니다. 그리고 이 캘버리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갈보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뜻은 다 무엇입니까? 해골입니다. 해골을 단 하나입니다. 해골을 히브리어 비슷한 아람어로 발음하니까 굴굴타고 이 굴굴타를 헬라어로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니까 골고다고 그죠? 해골을 라틴어로 번역하니까 칼바리아고 칼바리아를 소리 나는 비슷한 걸로 영어로 번역하니까 캘버리가 되고 캘버리를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갈보리가 된 것입니다. 자, 33절에서 갈보리 도착하니까 갤버리에 도착하니까 골고다에 도착하니까 굴굴타에 도착하니까 제일 먼저 쓸개탄 포도주가 제공되었습니다. 마가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십자가형에 처해질 죄수들이 골고다 언덕에 오면 먼저 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먹였습니다. 왜 먹였을까요? 쓸개 탄 포도주는 이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손과 발에 못을 박아야 하는데 고통이 극심하니까 그나마 술에 취해 아픔을 잠시라도 잊어보라고 나름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임을 아시고 맛보시고는 더 이상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거부하셨을까요?
십자가도 지금 몸소 지고 오시려고 했는데 채찍질 때문에 시몬이 지금 대신 지고 왔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고통을 덜어줄 포도주까지 마신다면, 그래서 진통제 역할을 하는 포도주에 취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몇 번이고 예고하셨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고난 받겠다고 장담하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진통제 같은 포도주에 취한 메시아, 고난의 종이 되어야 할 메시아답지 못한 그런 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진통제의 도움 없이 쓸개탄 포도주 없이 온전한 정신으로 그 극심한 모든 고통을 감당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의 고통을 호소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고통을 덜어줄 포도주도 거부하시고 모든 고통을 몸소 당하신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 모두 다 이해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 십자가형이 시작된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제3시, 1시, 2시, 3시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건 언제 시작하느냐? 해가 뜬 후, 일출 후부터, 일출 후면 1시, 2시, 3시. 그러면 요즘 시간으로 몇 시쯤 되겠습니까? 오전 9시경 그쯤이 됩니다. 자, 35절에서 못을 박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이 35절은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전화를 받은 후 TV를 봤다. 여기서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전화를 받은 것이 초점이 있습니까? TV를 본 것이 초점이 있습니까? 전화를 받은 후 TV를 봤다 하니까 TV 본 것에 뭔가 더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옷을 제비 나누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은 것보다 오히려 옷을 제비 뽑아 나눈 것, 이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보다 옷을 제비 뽑는 것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잔인하다고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아닌 그런 흥정은 지나고 마는 그런 사무적인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옷을 나누는 것은 이들에게 흥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의 글쓰기, 마태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쓰는 모든 저자들이 십자가를, 골고다를 묘사할 때에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히시고 어떻게 고통스러우셨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자세히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마태가 제일 심하죠. 마태는 그냥 단 두 단어로 못 박았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잔인한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논하지 말자는 것이죠. 오히려 그 주변 상황들, 그리고 예수님이 앞 전후에 하셨던 말씀이나 행동, 그 주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십자가만큼 옷을 나누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지금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의 옷이 무슨 명품이기 때문에, 무슨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입고 더러워진 옷, 무엇이 좋다고 그 옷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이것은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놀려먹는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다시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그럼 옷이 필요 없겠죠? 죽어서 내려오잖아요. 다시 옷 입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를 향하여서 네 이거 입을 옷이 없을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찢어서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놀려먹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은 그것이 재밌어서 지금 못 받고 빨리 그거 하자고 지금 그랬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아직 십자가에 살아서 땅 아래를 보고 있지만 땅 아래 로마 군사들은 그의 옷을 찢으면서 너는 이미 죽은 몸이니 다시는 이 옷 입을 일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논다.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예수님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옷이 필요 없는 산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옷이 필요 없는 시체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군인들이 가지고 갔으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많은 십자가 조각을 보면 예수님이 옷을 걸치고 있는 것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는 다릅니다. 십자가형은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욕까지 함께 주는 형벌입니다. 하루 종일 지나가는 만인에게 그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죽기 전까지 대소변도 그냥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야 돼요. 말 그대로 짐승 취급하는 그런 모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37절에 의하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무슨 죄로 십자가형을 당하는지 죄패를 붙이는 그런 관행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죄패는 자기가 목에 걸고 골고다까지 왔던 것입니다. 죄패의 정확한 위치 보시면 머리 위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나 어떤 영상을 보면 이 십자가가 이 정확한 십자가가 아니라 알파벳 T자 모양의 이 십자가를 그렇게 예수님이 못 박힌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T자형의 십자가도 있지만 무슨 X자형의 십자가도 있고요. 십자가가 몇 가지 모델이 있는데 T자형의 십자가라면 죄패 붙일 자리가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위에 죄패를 붙일 수 있는 십자가형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형이 가장 알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십자가 모양이어야 머리 위에 죄패를 잘 보이게 붙일 수 있다는 것 한번 기억해 볼 만합니다. 원래 이 팻말은 죄수들을 조롱하기 위해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죄패를 보고 저놈이 무슨 죄를 저질렀구나, 이 못된 놈, 이 더러운 놈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욕을 할 수 있도록 죄패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이렇게 놀려먹으라고 붙여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조롱하는 말을 이용해서 진리를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패인데 알고 보면 희롱하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야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들이 버렸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죄패는 조롱하는 말이지만 진리를 선언하는 말이었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38절에서 강도들이 언급됩니다. 이 강도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이사야 56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었죠. 자, 십자가 형벌은 행인들이 잘 보이는 곳에 행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희롱했고 41절에는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침내 44절 십자가 위에 있었던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롱하는 3인조가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자신의 처지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주겠다.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과연 예수님이 내려오면 믿을까요? 이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였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우와 놀랐다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낸 건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 부하들을 쫓아낸 것이다.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을까요? 안 믿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안 믿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대단한 무슨 의지를 가진 양 끝까지 안 믿기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 어디서 들어본 문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줄곧 써먹던 문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시험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금식 때 시험을 받았다면 십자가상에서도 지금 유혹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 작품이 예수 최후의 유혹이라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유혹받는 최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희롱하는 3인조들은 말도 안 되는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만 실은 죄패가 하는 역할처럼 그 죄패를 보고 무엇인가 조롱하면 그 사람 듣기에는 조롱이지만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그 조롱은 다 무엇이 됩니까? 그 조롱은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며 진짜로 마음만 먹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처럼 고난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45절에 드디어 마태복음에서도 시간이 언급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해가 뜬 후부터 6번째 시간, 정오쯤이 되겠죠? 그리고 해가 뜬 후부터 9번째 시간, 오후 3시쯤이 되겠죠.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몰고 오신 대낮의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진노와 심판에 대한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햇빛 같은 그 따사로운 은총마저 잠시
거두어 가실 정도였습니다. 누구를 향한 진노와 심판입니까? 당연히 죄인을 향한 진노와 심판이겠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만이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묻지 않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묻지 않고 나무에 달아두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형이었죠. 나무에 사람을 묻지 않고 달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형이었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발전이 되었죠.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의 나무 위에는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제9시 오후 3시쯤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발언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번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다. 그래서 뭐라고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가 딱 나옵니다. 4번째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지금 골고다 언덕의 이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핵심이 무엇이냐? 진실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게서 죄인으로 버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은 연극이나 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청 진노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예수님은 엄청 고난당하는 것처럼 아파하는 척하고 우리의 동정을 사고자 하는 그런 쇼를 짜고 치는 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 위에 엄청난 진노를 부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버지의 진노를 몸소 겪고 그 버림받음을 견디다 못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겁니다. 우리는 그 아픔과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이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에서 두려워서 처음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 잔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진노의 잔이라고 가장 폭넓게 보면 된다고 했죠. 진노의 잔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 잔이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고통이나 고난의 잔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정말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이 경험, 이 끔찍한 경험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는 지금 이 한 구절로 딱 예수님 버림당하는 심정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에 이 한 구절만 딱 주목했던 것입니다. 자, 또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십자가형을 시작할 때 38절에서 쓸개탄 포도주가 등장했었죠.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예수님은 거절했지 않습니까? 자, 48절에 두 번째 포도주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신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신 포도주는 마시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목마르기 때문에 마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포도주는 십자가형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형을 한번 전체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십자가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이 사람에게 무엇을 추구하는 형벌인지, 십자가형이 기획된 의도가 무엇인지, 십자가형은 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탈진시켜 죽이는 벌입니다. 그래서 탈진해서 숨이 막혀서 죽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탈진하게 되면 힘이 들면 고개가 숙여지죠. 팔도 축 처지고 그러면 이 호흡하는 이 상부가 압박을 받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에 힘을 줘서 끌어올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체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내려오죠. 또 내려오면 또 압박을 받겠죠. 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를, 이 공기 호흡을 위해서 기도를 열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줘야 합니다. 이걸 계속 위에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탈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리를 올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막혀있는, 이 호흡하는 이게 지금 막혀있는 상태에서 꺽꺽꺽 하면서 자기가 탈진해서 숨이 끊어지는 그 장면을 자기가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죽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보면 강도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왜 부러뜨릴까요? 빨리 죽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앞두고 더 이상 십자가에서 시간을 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으면 지금 안 죽고 있는 저 예수를 가장 빠르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다리를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냥 다리만 부러뜨리면 이 상부가 막히는 일을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다리를 안 부러뜨렸습니까? 예수님은 다리를 안 부러뜨리는 이유가 합장을 한번 찔러보니까 이미 죽은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강도들은 살아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포도주가 이런 십자가 형벌의 목적상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포도주가 진통제 효과 때문이라면 두 번째 신포도주는 정반대로 각성제 효과를 내게 만듭니다. 왜 죄인들을 각성시킬까요? 왜 십자가형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각성시킬까요? 아픈 것도 오래 지속되면 무뎌집니다. 피로와 아픔이 겹쳐지면 거의 무감각 상태가 됩니다. 무감각은 십자가 형벌이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형벌은 고통을 계속 느끼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무감각한 죄수를 깨워서 고통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무엇입니까? 각성제 역할을 하는 신포도주입니다. 그럼 죄수들이 안 마셔야죠. 안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포도주가 오는 타이밍이 언제겠습니까? 신포도주가 언제 되겠습니까? 이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일 때. 목말라 죽을 지경일 때 포도주가 오면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그걸 먹게 되면 각성이 되어서 전에 이제는 고통이 좀 느껴졌는데 다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은 진통제 효과가 있는
포도주는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각성제 효과가 있는 이 아픔을 느끼게 하는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끝까지 달게 받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쳐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각성된 상태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성은 각성일 뿐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50절에서 드디어 임종의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러분, 너무 간결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마태는 소개도 안 했어요. 너무 간단해서 일체의 과장이 없습니다. 너무 심심합니다. 이것이 마태 스타일이래. 그러나 단 하나 특별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능동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시니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그가 영혼을 포기했다. 누가 예수님의 밑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운명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영혼을, 자기의 목숨을 포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헬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그가 영혼을 넘겨주었다.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딱 끝마치는 순간, 누구도 예수님을 간섭하지 못하고 그 순간은 누가 결정하셨다고요? 그 순간은 주님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시작, 예루살렘 입성부터, 예루살렘 마태복음 21장 입성 때부터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그 고비 모든 순간마다 결정적인, 정말로 결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다 주도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크게 소리친 것, 마지막 말씀, 다른 성경을 보면 다 이루었다죠.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이죠. 성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예수님이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수증에 다 지불되었다고 쓰시고 하나님께 제출하신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반석 삼아서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것도 이단이지만, 예수님 외에 우리 구원에 또 다른 무엇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단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신 있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람이 덧붙일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이 플러스 알파로 덧붙여야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것 하나 덧붙이십시오 하고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그가 바로 이단인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슬퍼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실패하면서 힘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더 슬퍼하실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복락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더 슬퍼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슬퍼하면서도 나 자신의 신다답지 못한 삶을 우리는 더 슬퍼해야 합니다. 나의 불순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택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슬퍼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은혜 받은 대로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삶, 하나님께는 은혜를 보답하는 삶, 그리고 내 주변에는 은혜를 나눠주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받은 신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되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주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혁신교회 성도들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 속에서 구원을 누리며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